오늘 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성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주 유명한 장이기도 합니다. 흔히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 먼저 왜 이 믿음 얘기를 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첫 번째 계속 강조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이 옛날 그림자였던 율법과 제사장 제도, 그 첫 번째 언약, 그것으로 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10장 그 마지막 절에서 보면 그 이제 예수님이 잠시 잠깐 후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10장 39절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는 뭐냐 하면 믿음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 이 믿음이 뭐냐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구약의 여러 많은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를 이 뒤에도 히브리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뭐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 말할 수도 없다 할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하기는 하지만 아주 깁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 뭐냐 하는 것, 첫 번째 1절에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이 실상화되는 것. 지금은 실상이 없어요. 그냥 말씀만 있고 뭔가 약속만 있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도 없고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바로 실체로 드러난 것, 실체로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뭔가 요즘 우리가 뭐 세상에서 재판을 하려면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CCTV 찍히는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보지 못하는 것들인데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는 뭐냐? 믿음이다. 근데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선진들 얘기를 합니다. 이 선진들 얘기하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또 뭐 사라, 또 여러 또 그 아들 이삭과 뭐 야곱, 요셉 쭉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설명을 하면서 구약의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인물들을 마지막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뭐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고 뭐 전쟁, 기근, 전염병, 경제적인 뭐 문제, 많은 어떤 어려움,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도 이 문제가 이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욥이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욥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하여튼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이런 전부 믿음의 인물들, 이들의 삶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이는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벨은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아벨의 믿음이었습니다.
에녹은 무엇입니까? 에녹은 그 당대에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경고하고 예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당시에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커다란 방주를 짓는 일, 모든 것이 헛수고로 돌아갈 만한 비웃음을 살 만한 그런 일들인데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명령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러니까 예 하고 떠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아브라함 안에 사라도 그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고 또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전부 믿음으로 자기의 후손들, 자기 자녀들,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계속 약속의 기업을 물려주고 신앙을 전수해주고 믿음으로 전부 믿음의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모세의 부모들도 마찬가지. 모세의 부모들도 애굽 왕은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데도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들은 어린 모세를 숨기잖아요. 또 모세는 또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장성하고 왕자가 되어서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믿음은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루었습니다. 애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상 주시는 이름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뒤에 이제 쭉 얘기하면서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여러 많은 사람들 얘기를 다 합니다. 다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여튼 이들의 삶의 특징은 이들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것.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믿음은 내가 믿사오니 그래서 내가 구하는 대로 뭔가 받을 것만 내가 구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런 믿음 이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당연히 믿음으로 구하고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영광스럽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맞이할 준비를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아벨처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생활들. 에녹처럼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노아처럼 순종하면서 방주 지어라 그러면 예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믿음의 인물들은 자기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과 그 모든 것들을 듣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사오니 하면서 복 받으려고 애써 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인물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흔히 종말론에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이단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니까 언제 어디로 모여라 재산 다 팔아서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또 먹고 모이고 뭐 흰옷 입어라 그래서 뭐 갑자기 흰옷 사 입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 오실는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은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고 아니면 내년에도 오실 수 있고 10년 후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상화시킬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인데 이 증거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입술로 어떤 말로도 분명히 증거를 할 수 있겠지만 예배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리고 가족 간의 이 부모가 자식에게 말씀으로 축복하는 생활들 이러한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생활 이것을 이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그렇게 소중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 영접의 준비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생활 또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생활 이웃과의 그 관계생활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임을 알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영접할 준비가 된 사람임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날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드러내며 삽시다. 믿음을 드러낸다는 얘기는 나는 잘 믿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임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이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악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결코 무너뜨려지지 않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리고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라고 약속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과거에 이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선조들 그 선진들의 믿음과 비교해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져 있고 너무나 참 말라비틀어진 그런 신앙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벨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또는 모세와 여러 모든 믿음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드러낼 줄 아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줄 아는 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 우리 학생들 또 학교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살아갑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세상 속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이 무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접받지 못하고 내가 환영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이 또 모든 이웃들 속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주의 긍휼과 자비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질병과 여러 많은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뭔가를 정확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질병 속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주님 만들어 주시고 치유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서 늘 동행하시며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